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 시리즈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적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적 시리즈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쳐주셨고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일 안에 혹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도 있지 않나.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요, 4일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게임 오버,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최고의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친 다음에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날부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무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고, 이 사건은 여러 기적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집에 방문하시면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정말 그들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고열이 났겠죠? 호흡곤란도 찾아왔겠죠? 알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종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됐을 때 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들이 오시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마을로까지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급히 움직이지 않고 하루 이틀을 기다리고 심지어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나 나타나게 되신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청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도 있고
죽지 않을 병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병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장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살았고, 오늘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오빠, 그 친한 오빠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방문하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하고 원통하고 야속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때때로는 더디 응답하실까요? 나는 너무 급한데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기적하면 아픈 사람이 나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엄청난 기적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이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매들은 너무나 야속하고 힘이 들었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기적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난 너무 급한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최근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나를 찾지도 않으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시거나 하나님에게 화가 나시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야기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디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 우리가 즉시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게 만듭니다. 당사자들에겐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더 믿고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다림을 주신 것입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은 지 4일 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겠죠. 예수님을 붙잡고 왜 지금 오셨냐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감정 표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주님 너무 저 힘듭니다.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4일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섭섭한 감정 속에 있으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막 화가 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슬픔 중에도 원망스러운 마음 가운데도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장례 잘 마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참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때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고상한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련된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를 쓰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뭘 하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안타깝게도 때를 쓰는 모습, 안 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에 믿음은 많이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믿는다는 것은 내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겠죠. 오늘 이렇게 마르다는 주님께 자신의 옷발을 지금이라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마 마르다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쩌면 슬퍼고 힘들어서 무슨 일이라도 해주세요라고 말했을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중에 오빠도 부활하겠죠, 뭐 그 정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빠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 가면 서로 위로라는 걸 하죠. 지금 마르다처럼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지 않습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부의금을 전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신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너무 힘들지, 오빠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려 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장례식에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위로가 아니라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I am,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위로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죽음과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불투명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겠죠.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언제 좋은 곳에 가셨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25절 26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죽을 병에 걸릴 것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아담의 자녀로서의 육체는 죽게 되지만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비연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슬픈 것은 더 이상 엄마를 못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연속적인 거예요.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비연속성이 바로 죽음인 거거든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연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비연속적인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비연속적인 끊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작별의 아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고통,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냥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선포,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연속성이 이어질 거다. 죽어도 연속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소망 중에 천국 환송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속성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빠가 아플 때 고쳐주는 기적이 아니라 오빠가 죽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속적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는 끊임없는 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끊어지지 않는 자, 그의 삶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마 경황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 여성 중에 최초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믿습니다. 오빠가 아픈데 고쳐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빠가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오랜 동안 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이제 끝입니까? 나는 이제 비연속성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나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두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이제 마음에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 마리아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빨리 와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아라. 그때 마리아가, 동생이 와서 상위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계셨으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니까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암송 아무도 못하시, 성경 암송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퀴즈 될 때 딱 외우기 쉬운 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설교에 의하면,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다는 말씀이 2번 등장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2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씩씩거리고 화가 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었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미워하셨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예수님께서 맞서야 될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에 맞서셨고요. 마지막 그의 상대인 죽음 앞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죽음 권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 죄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위로한다는 말씀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누가 위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나는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활 생명의 핵심은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최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연속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빨리 예수님을 믿기를, 아버지도 예수를 믿기를, 형제자매도 예수를 믿기를,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예수를 믿기를, 저들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냥 위로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기적, 병이 낫는 기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학 내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앞에 섰어요. 그 질문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와 그 전의 차이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지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 성경의 많은 질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덤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덤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슬프죠. 무덤 앞에서 뭐 눈물 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39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냄새까지 돌 바깥으로 날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르다는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을 굴리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돌까지는 못 굴리겠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났는데요. 과학적 증거가 이미 있는데요. 경험적 증거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리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번 우리 일본 한일 선교대회 주제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계셔도요, 돌을 굴려야 돼요. 근데 그 돌은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사망이 있는 곳에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문을 닫아놓고 그냥 위로나 해주고 가세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냄새나는 일을 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굴릴 수 없는 돌을 굴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냄새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끝날 때쯤에 가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수채구멍이라 그러죠. 거기서 쓰레기를 담아다가 맨손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냄새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한 겁니다. 기적, 냄새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선교사역, 냄새나는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노숙자를 돌보는 일, 학대아동을 돌보는 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북한 선교를 하는 일, 오늘 11년째 일본 선교를 하는 일,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마르다는 믿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념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은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이제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돌을 굴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병이 낫는 기적 이상의 기적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냄새나는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얼굴에는 수건을 쓰고 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감고 있는 채로 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일 선교대회 11년째를 맞이합니다. 11년, 지난 올해까지 3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개의 교회가 참여합니다. 일본은 디지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코로나 초기에는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사용하는지부터 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이 굉장히 늦습니다. 아직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우리 동강교회와 11년째 선교를 하고 있어요. 11년째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 한 번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 11년이 되었어요. 11년째 함께하고 위로하고. 저는 이번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라고 하는 이 표를 너무 사랑해요. 이 표를 받고 한 달 동안 그 주제곡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동광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본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본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더더욱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일본 교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너무 과감한 표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이 찬양이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이 너무나 커요. 지금 나는 그냥 병만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것을 구해라.
큰 것을, 새로운 일을 구해라. 기존에 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구해라.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중에 10,000개 교회가 닫았고 20%의 성도들이 세상 교회로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도 큰 것을 구해라. 일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구해라. 더 어려우니까 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지금 급한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급한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기적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네라고 하는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 제 티셔츠에도 써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에다가 일어날 기자가 있고 옆에는 이제 히라카나가 써 있죠. 일본어도 한자와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섞어서 씁니다. 이 신자, 새로운 신자의 상형 문자의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신자의 그 글씨의 모양을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뭘 던질 때 쓰는 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을 잡은 거나 할 때 그 침의 모양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숲에 가서 던지면 어떤 나무에 박힌대요. 그 나무는 신에게 바칠 아주 중요한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근자, 도끼로 그를 자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새로운 신자랍니다. 저는 이 글자를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건 뭡니까? 내가 아는 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숲에 갔습니다. 집어 던졌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도끼로 그것을 잘라내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생각한 나무, 너가 생각한 플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제가 해석한 신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자란 말이 있습니다. 기, 이것은 일어날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를 사용할 때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리을 모양으로 된 이 기자는 사실은 원래는 뱀 사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뱀 사자, 뱀을 뜻하는데요, 달릴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뱀이 일어나서 달리는 것이 기자의 어원입니다. 일어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뱀이 일어나서 뛰는 것을 일컬어서 일어날 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앉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뱀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뱀이 뛰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시민이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신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뱀 같다면 일어나시고 뛰어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맹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처럼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까?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연재해,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기에는 오히려 지켜내기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말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적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뱀이 뛰어갈 것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한다면 지금의 모습대로 살진 않을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겠죠.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머리로는 안 믿어져도 Yes, I believe. 예, 믿습니다. Yes, I believe. 주님 믿습니다. 내 상식은 다르게 말하지만 I believe. 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르게 말하지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믿음의 제사는 가장 위대한 제사입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이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실은 더 위대한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향하여 요한복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화가 나시는 그 사망을 이기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바라보면서 씩씩거리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식 수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눈물이 흘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수준에서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소위 지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참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 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된다는 걸 그는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Yes, I believe.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실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뱀처럼 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